오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가 총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사사는 우리가 외우기도 쉽게 1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2명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저절로 기억되는 이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 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이 세 명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드보라라는 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견고하게 서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에는 똑같은 스탠드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말고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내용을 소유해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는 등장인물들이 바뀌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이 참 재미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드보라에 나오는 사사기 4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4장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사사입니다. 에훗도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는 왼손잡이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악을 행한다는 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1장, 2장 사사기 서론에 관한 말씀을 나눴다면 3장부터는 사사들이 쭉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넘기시면 이 사사 드보라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면 6장에 나가시면 또 다른 사사가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계속 나옵니다. 기드온 얘기 끝나고 삼손 얘기 나오면은 그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또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가 다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기 쉽냐면, 우리는 정말 도통 안 되구나. 도통 사람은 머리 검은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말인 것처럼 도저히 안 되는구나. 막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쪽만 보면은 안 됩니다. 그쪽만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지만,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나의 모습에만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또 그 악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오뚜기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라는 단어가 내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침표가 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면에 또 어떤 것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표현,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 번 더 결론을 내십시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이러이러해 라는 거기 문장에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내용에 그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진정으로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통하여,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를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지만 에훗을 보내시고 이제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 놓는 것을 잊지 마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 사이클에 나왔던, 또 특별히 드보라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믿음의 내용, 주어를 하나님, 그것을 통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 이어서 우리에게 또 살펴봐야 될 믿음의 내용은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들입니다. 드보라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다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야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작성들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오고 야빈 왕을 대표하는 것이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철병거 900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명에 사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철기 문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철병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드보라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드보라가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야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네. 700개의 철병거 앞에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 불러서 이 두 지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700명의 말병거 앞에 10,00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해볼만 합니까? 이렇게 딱 보면 싸움이 뭐 머릿수로 하는 거지 뭐 머릿수 많으면 이기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해볼만 하겠네. 700명의 마병거 대 10,000명이면 해볼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학농민 혁명 들어보셨습니까? 동학농민 전쟁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조선 말에 일본인들에 맞서서 이 사람 죽창을 들고 싸웠던 그런 동학농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에 따르면 동학농민 운동 사람들의 희생자가 30만 명에서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조선의 인구가 1,5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죽었으면 굉장히 많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군이 신무기로 그 동학농민 운동을 맞이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신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뭐라면 동학군 5만 명이 죽을 때 일본 군인 1명이 죽었답니다. 죽창을 들고 있는 사람 5만 명이 죽을 때 신무기를 들고 있는 일본인 군사 1명이 죽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안 죽은 겁니다. 그냥 죽창 들고 달려온 사람 그냥 다 죽인 게 전쟁, 일방적인 학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철병거 700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창 들고 탱크를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도 없이 사람 만다고 탱크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런 철병거 700 앞에 지금 10,000명이 간 것입니다. 드보라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철병거의 앞에 둬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싸움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철이 있으면 나는
철이 아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철이면 주님 나에게 철과 맞설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는 철 앞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락은 다볼산으로 가게 하고 그는 이제 야빈과 시스라 사람들을 7절에 보시면 기손강으로 이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전쟁이 끝나고 5장에 드보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전가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장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4절 5절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찬양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전쟁에 앞서서 철병거가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드보라는 철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 구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의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필요한 이것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이것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영역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오히려 산이 흔들리고 구름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나는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전쟁이 여러분 5장의 노래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 모든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들이 다 수장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수장당한 거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 바보입니까? 철병거를 이끌고 물로 가게?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이것을 와디라고 영어로는 와디라고 하고 이 드라이 밸리라고도 표현하는데 평상시에는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 홍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걸 간헐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평소에는 마른 땅입니다. 지금 그들이 기손강이라고 하지만 물이 없어요. 거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철병거를 앞에 두고 전쟁을 취할 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보여준 것은 산이 흔들리고 구름과 물에 가득 찬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구름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 앞에서 우리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철병거를 하나님이 격퇴시키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드보라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10,000명이 나가지만 지금 드보라는 10,000명으로 어떻게 싸워보려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산을, 하늘을, 구름을 움직이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군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바로 내게 주신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드보라가 행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 상관없는 반대의 모습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별과 같이 살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손을 몇 명 주십니까?
한 명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같은 건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려면은 아내를 도대체 몇 명이라고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수준의 생각입니다. 우리 수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내게 들고 있는 어떤 것, 내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의 두 번째 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철병과 칠백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메마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늘로 구름으로 물을 부으셔서 그냥 그대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을 드보라가 믿었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드보라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다면 드보라는 누구와 나갔습니까? 바락과 나갔습니다.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보내었습니다. 자, 말병거, 철병거 700이 다가오고 있다. 바락 장군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700이 다가올 때 10,000명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드보라와 10,000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는 바락, 누가 더 믿음이 필요합니까? 철병거 700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장군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시오 라고 했을 때 10,000명을 딱 돌아보니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요? 철병거 700인데 무기도 하나 제대로 있지 않는 저들을 데리고 가라고요? 그것도 아주 죽기 딱 좋은 산으로, 아주 농락당하고 가서 그냥 학살당하기 딱 좋은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요? 라고 바락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다볼산으로 가라고 할 때 이 바락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믿음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락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진 않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고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더 말하리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쭉쭉쭉쭉쭉 사람의 이름이 나열될 때 거기에 바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는 이 바락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의 믿음 앞에 드보라의 그의 믿음의 요청을 요구하는 그런 콜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락에게 일어나라. 분명히 바락은 다 끝났다,
무슨 수로 철병과 칠백을 이길 수 있으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 바락에게 드보라가 콜링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이날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의 앞서 나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그를 독려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믿음으로 분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믿음으로, 그의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바락을 독려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일어나라라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독려하면서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꾸민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냐면, 여러분, 이것 가운데 우리가 서로 철과 철이 부딪혀서 더 강한 강철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옆 사람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 여러분, 그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나 혼자 조용히 있다 간다?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곳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행동이 바더가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소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게 서로를 괴롭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약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함을 서로 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올라가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보라가 이 바락을 믿음으로 요청한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 스스로 싸우는 것을 드보라가 어떻게 이길지를 기도하는 중에 다 봤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구름에 물을 채우시네. 주님께서 이 싸움을 산으로 강으로 이끌어서 해결할 것 같으시네 라는 그 싸움의 어떤 신호가, 사인이 드보라의 영적 지도자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 드보라가 야긴 왕 그리고 시스라를 강으로 이끌어내서 이기면 끝나는데, 여기서 굳이 바락을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신다라고 그를 콜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드보라와 바락을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이면은 넘어지되 두 명이면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믿음은 홀로 서 있는 것, 홀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 외에 누군가와 함께입니다. 나 외에 누군가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리더가 오면 그 공동체 살아납니까? 리더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리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같이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내용, 홀로 싸우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믿음에 낭망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드보라가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계속 그를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독려를 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옆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져 있는 자도 엎어져 있는 자들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꾸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를 세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얘기를 막 권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이 들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누군가를 세우는 것, 또 그 누군가가 또 나를 세우는 것,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개인의 승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공동체의 승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결과 맺는,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믿음.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믿음은 나 홀로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해서 승리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며,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내용들이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늘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또 죄악을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일하는 귀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철병거와 같은 거대한 대적 앞에서 내가 가진 어떤 것에 결론 내어서 낙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믿음을 가진 드보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붙들려진 것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것이 결론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만 나아가고 나의 믿음으로만 홀로 싸우고 분투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행하며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함께 믿음의 승리를 취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유진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